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역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배의 본질을 잃으면 예배자의 삶을 잃는다. 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배의 본질을 잃으면 예배자의 삶을 잃는다. 우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기 원하신다. 이 부분은 이제 이전에 살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성막을 만들라고 했고, 그 성막의 주된 목적은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원하신다, 이렇게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거기서 만나신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 그랬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의 목적이 뭔지, 그분의 길이 뭔지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살기가 아주 쉬운데,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일을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나이는 너희가 지키는 절기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절기는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절기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걸 매우 원하셨는데 여기서는 싫어하신다. 그리고 번제나 소제를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번제 안 받으시겠다.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악기, 예배 그쳐라, 이렇게 말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전에도 살펴봤는데, 거기 아모스 5장 4절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요, 성경 여러분 갖고 계시잖아요. 본문 찾았으니까 바로 앞이에요. 5장 4절 5절 6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무슨 얘기예요? 베델, 길갈,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지예요. 거룩한, 과거에 하나님 은혜가 있었던. 근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그들을 거기 찾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광하러 갔냐? 그렇지 않아요. 4장 4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서 무슨 일을 주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냐면, 베델에 가서 그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제물을 갖다 바쳤어요. 3일마다 11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그 성지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본질을 놓친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은 뭐라고요?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그냥 1시간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라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럼 뭘 통해 만나느냐?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예배를, 설교를
설교를 듣죠. 설교를 누구 말이라 그래요? 목사 말이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회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때로는 믿음을 갖게 되고, 의기소침했다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믿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보배로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보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그러면 소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렇죠? 또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이 뭔지, 길이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기준이 뭔지 알게 하셔서 그 기준을 따라, 길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예요. 예, 그래서 이사야 2장 1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갔다. 하나님은 만나러 오라 그랬는데 마당만 밟고 지나간 거예요. 의자만 덮이고 가,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예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진장 많은 의자를, 그 마당만 밟은 예배를 드렸지만 정작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인격체시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신앙이 재미가 없어, 믿음이 없어. 그리고 예배 시간이 지겨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사람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성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무슨 종교성? 왜 막연한 그런 게 있죠. 신에게 공을 들이면 복 받을 거다, 이게 종교성이에요. 그래도 뭔가를 의지해야지, 이런 종교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4월 초파일 날 같은 때 가면 보세요. 절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바지 입고 쭉 가가지고,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절에 가는 사람들 말도 안 해요. 4월 초파일 날은 한 줄로 사갖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이 한참 걸어가서 차로 태워다 주겠다고 타라 그래도 안 타요. 저분들이 삐졌나 왜 그러지? 잘 모르고 그랬다가 돌아오는 길에 타라 그랬더니 얼른 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왜 제가 타라 그랬더니 안 탔어요? 그랬더니 이해하시오, 오늘이 초파일이잖아요. 공들이로 가는데 교회차 타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종교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는 종교성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살아계신 인격체. 인격체와의 교제, 만남,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변화와 새롭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예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나오니까 그거 그만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5장 25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5장 25절, 아모스 5장,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아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냐? 예,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희생과 소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푼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구원해 낸 게 아니야. 너희가 그거 안 드려도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했잖아. 내 초점이 그거에 있지 않아. 나는 너희와 인격적 교제를 원하는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가 할 일은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이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인격적인 주님과 만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어요. 교회 가는 게 힘들어요. 예배 시간이 길면 죽을 것 같아. 막 줄이가 틀어져, 막 이런. 신앙생활,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안 되면 이렇게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렇게 되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주님과 인격적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면 삶이 엉망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아모스 5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던져버렸어. 그걸. 그러니까 가서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가서 뭐 했다고요? 그냥 멀리 있는 성지에 가서 하나님께 기쁘게 하려고 제사를 드렸는데 열심히, 근데 삶은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그러니까 이러죠. 따라서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한다. 삶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인격적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그 사람에 맞춰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격체이세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생명이거든요. 성경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고, 그래서 그분은 생명이세요. 그분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될 때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 삶이 자꾸 바뀌어요. 나쁜 짓 하지 않고 선한 삶을 살려고 하고 우리가 베풀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가게 돼요. 이렇게 해야 변해요. 이게 안 되면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뜸해지잖아요. 그러면 점점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개념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을 뭘로 말하냐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 떠난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안 나오는 것을 떠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이미 떠난 거죠. 그러나 예배당에 나와도 하나님을 떠났다고 표현해요.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누구에게 보냈어요? 예배당 안 나오는 사람에게 보냈어요? 예배당 나오는 사람에게 보냈어요? 예, 하나님을 떠나면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뭐냐? 예배당을 떠나는 거 이전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낸 것은 제사장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미 제도권 안에 있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매일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 주신 메시지예요.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중심으로 금방 돌아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요, 눈에 판단되는 대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아사 임금의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한번 자세히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사 임금은 참 신실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되게 많이 주셨어요. 어려움이 오니까 그가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울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말을 듣고 즉시 사람들에게 선포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실 거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삶을 조정하고 막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게 아사 임금의 전반기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고 적군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고 아주 평안한 삶을 내내 살다가 어떤 시점에 그가 이 평안하면서 하나님 안 찾았던 것 같아. 평안하면서 주님 그냥 형식적으로 찾는 것 같아. 그래서 때로는 위기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돼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삶을 조정하고 이렇게 되는데, 평안하면 주님 안 찾아요. 안 찾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조금 어려움이 와요. 북쪽에 북왕국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가
유대인들이 자꾸 남쪽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절기 지키려고. 그러니까 못 오게 하려고 라마에다가 이렇게 성을 쌓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이 문제를 보고 위기를 좀 느끼면서 아람 왕 베나다덱에 자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바쳤던, 전에는 그가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막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 이기고 그런 거기서 취한 것을 성전에 갖다 바쳤거든요. 금은 보석. 근데 그걸 몽땅 끌어다가 갖다가 아람 왕에게 갖다 바쳐요. 그러면서 우리 도와달라고. 그래서 문제는 해결돼요.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가갖고 당신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쳤다고 말했더니 그를 감옥에 가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잖아요. 그러면 떠나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젊었을 때 막 열정 갖고 막 은혜 받고 막 청년 중에 막 그런 막 물속에라도 불속에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막 이렇게 찬양했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아이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아이고, 말씀대로 누가 살 수 있나. 그리고 딴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꽤 많이 봤어요. 어떤 분들이 막 그런 얘기해요. 만나면 교회도 안 다녀 지금. 근데 전에 그냥 꽤 열심히 냈지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 근데 왜 중간에 그냥 길을 잃어버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안 찾고 그냥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인격적 만남과 교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잘못되면서 슬그머니 그냥 신앙생활을 타성에 젖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님과 만남이 안 되니까 주님이 인식되지 않으니까 보이는 환경이 전부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으로 딱 돌아가서 나 어떻게 먹고 살지, 뭘 하고 살지, 내가 어떻게 인생에 복되게 살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우리 찬영자매 저기 대만의 단기 선교 열정이 지금 막 충만해요. 이제 갔다 오면 충만할 거예요. 이제 근데 내가 좀 이렇게 또 뒷조사를 해봐야 돼요. 얼마나 갈까 이런. 미안해, 가기도 전에부터 그런 생각. 네, 하여튼 근데 주님 만나는 데서 오래 하면 쓱 가요. 그런 사람 알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런 경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죄송하지만 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 놓치면 딴 사람이 된다니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12명의 정탐꾼이 다 70명의 장로들이 그 영광을 경험했잖아요.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속에 포함됐었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 급이에요. 그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을 점령하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 어쩌면 10명과 2명의 보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2명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10명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쪽 사람들 너무 커가지고 우리 저기 가면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금방 전혀 다른 타입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타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믿음이 싹 사라지고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으로 가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죠.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예배. 그래서 자기중심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우주의 만물을 자기 관점에서 해석하고 자기중심으로 바라보고 자기중심으로 반응하는 자로 가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반응하던 것을 싹 돌이켜 이제 내 중심, 내 방향, 내 생각, 여기에 가버려요. 그래서 아모스 시대에 나타난 특징이 이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모스 5장 7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5장 24절, 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냐면, 나는 너에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삶에서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림.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고 말해요. 미가서 6장 6절 이하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까? 그 얘기죠. 예, 8절 보세요. 8절. 예, 읽어보죠.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행한다는 말은 얄라크라는 히브리어로 동행한다 그 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걸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네, 진정으로 원하는 건 바로 동행하는 것. 근데 여기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길이 뭐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인자라는 말은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말하죠. 여기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 말은 풍성한 은혜와 동정, 긍휼 이런 거예요. 풍성한 은혜와 동정하는 마음, 이걸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사랑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웃을 향해서는 은혜와 동정을 베푸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공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여기 이 미시파트라는 말은 행위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해 긍휼과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품고 있되, 밖으로는 그 정의를 실현하는, 그러니까 공정한, 여기 이제 미시파트라는 말은 공정함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공정하게 행하는 것, 법률적 용어예요. 그래서 공정하게 행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삶은 같이 가요. 예배에 성공해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냐? 많은 사람은 착한 일을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착한 일 할 능력이 없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관점이 달라진다니까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길이고, 그것이 때로는 손해나는 길 같지만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능력이 있다, 이걸 아는 거죠. 이걸 아는 거예요. 예, 이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체인 주님과 만남 앞에서 우리는 계속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고백하고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삶이,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납시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흐르게 한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흐르게 해라, 이 말입니다. 간헐천 있잖아요. 비 올 때만 흘러가는 강, 비 올 때만 흘러가는 천, 이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 흘러가야 돼요. 우리의 삶에 계속. 자, 그러면 여기 정의가 뭐냐?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공의는 짜디크라는 말인데, 이 두 단어를 제가 지금 설명할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 첫째, 정의라는 말은 미시파트라는 말로 구약 성경이 200번 이상 나와요.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 말이죠. 근데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 요소는 법률적 용어로 재판을 할 때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대해서, 여러분, 재판이 돈 많은 사람 편들고 힘 있는 사람 편들면 그 재판이 바라요, 틀려요? 틀려요. 심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 24장 2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누구에게든지 법은 공정하게 집행돼야 돼요. 인종적인 차별, 지위와 상관없이
옳고 그름에 따라 유무죄를 바르게 가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으면 동일한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미시파트에는 그러니까 재판할 때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 이게 이제 미시파트라는 말이고요. 거기에는 좀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고유한 권리를,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고유한 몫을 받아야 되는 것,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의미. 잠언 3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랬죠. 여기 공의로 재판한다, 그 말은 곧 미시파트, 그러니까 징벌이든 보호든 보살핌이든 공정하게 해야 되고 마땅히 돌아가야 될 몫을 주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와 미시파트라는 이 정의라는 단어와 꼭 같이 가는, 많이 나오는 단어가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4대 약자가 있거든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과부, 고아, 나그네,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이게 4대 약자예요. 내부리의 약한 사람들, 그들을 돕는 일과 관련해서 꼭 이 미시파트라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약한 자가 불의를 당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요. 힘없는 자가 불의를 당하기가 쉬워요. 객, 나그네, 그 당시엔 법이 이렇게 보장되지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막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나그네가 약자예요. 과부, 남자 중심 사회에서 과부는 아주 어려운 사대예요. 그 다음에 고아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 뭐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게 다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얘기할 때 꼭 뭘 사용하느냐, 이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스가랴 7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 당시에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에는 왜 우리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죠. 왜 볼이 나오기 전에 그 시대 아주 그냥 궁핍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풍부하지 않은, 특별히 그러한 시대에 그 농경사회에서 이 내부리의 사람은 참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기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약자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삶에 대하여 관심을 두는 것, 이게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과 연관이, 정의를 행하는 것. 미시파트.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영역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공의롭게 살아야 돼요.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요? 우리는 예를 들면 편협한 삶을 내려야 돼요. 그거 아주 미워해야 돼요. 예를 들면 흑백 논쟁,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 가지고 평가하는 것. 예를 들면 부자라고 더 대하고 가난하다고 우습게 여기고,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인 거죠. 이건 정의가 아니고 부정의고 불의한 삶이죠. 이거는 잘못된 삶이에요. 이런 영역이 우리 삶에서 전환되어야 되는 거죠. 공정하게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같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대하는 이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공의는 뭐냐? 공의 약간 달라요. 이 두 가지가. 공의는 의로움이라는 단어거든요. 의로움, 이게 짜디크라는 단어인데 의로움 혹은 공정함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항상 관계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움은 관계성 안에서 의로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서 의롭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옆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인격적 관계 안에서 대하는 것인데, 알렉 모티어라는 그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 단어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까닭에
삶에 만나는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일에 자연스럽게 헌신하는 것, 이것을 의로움이라 그래요. 삶에 만나는 모든 관계를 자연스럽게 바로 잡아 올바르게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말해요. 이걸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관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사회적이다 혹은 공동체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동체, 옆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 바로 잡는 거예요. 바로 잡는 거, 이제 이런 거. 근데 그게 사회적이에요. 나와 내 가족 1대1의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 보통 의로움 그러면 무슨 생각 드세요, 여러분? 윤리적 의로움, 뭐 성적으로 정결한다는 거나 뭐 거짓말 안 한다거나, 우리는 이런 것만 생각하기가 쉽죠. 그거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짜디크, 의로움은, 그 공의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가족과 사회적인 관계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고 관대하게 이끌어가는 일상적인 삶을 얘기해요. 예, 좀 더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더 넓혀보면 이런 얘기예요.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 관계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적인 관점을 가져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차별된 삶을 받기가 쉽고 결핍 당하기가 쉽죠. 받기가 쉽죠. 예를 들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연약하게 태어난 사람들 있죠. 신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뭐 태어날 때부터 예를 들면 뭐 지혜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봤더니, 예를 들면 뭐 우리 집안이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한다든가,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다퉈갖고 이혼해 버린다든가, 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면, 그리고 떵떵거리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과 상대적으로 아무 부모의 도움도 없이 그냥 혼자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편협해지고 한계를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핍을 누리는 거죠. 이렇게. 또는 외모적으로도, 요즘 외모가 뭐 아주 뭔가 이렇게 자산이 되는 시대인데, 외모적으로 뭐 나는 키가 적고 뭐 나는 뭐 외모적으로 내놓을 것도 한 개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차별도 받고 상대적으로 결핍되고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살고 상대적으로 뭔가 연약하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다든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있지요. 어려운 상황, 출신지에 따라, 뭐 외모에 따라, 소유에 따라 뭐 이런 결핍을 경험해요. 근데 공의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결핍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공의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놀라운 도우심을 받아 여기까지 내가 왔고,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뭐냐면 바로 그런 자들이 살 수 있도록 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돕고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복지다, 이렇게 표현하죠. 복지. 성경의 정의와 공의, 이 두 단어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이 두 단어를 연결해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해요. 기초정의, 교정정의. 말이 좀 어렵죠? 근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초정의, 교정정의. 그러니까 교정정의는 뭐냐면, 법을 가지고 잘못된 걸 바로 잡아주는 게 교정정의라면, 기초정의는 뭐예요? 이웃을 바라보되 공동체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도록 내가 도와줘야 된다. 이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든지 붙들어 줘야 한다. 이런 의식을 갖는 게 기초정의예요.
이게 뭐예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돕는 거죠. 잘 서도록, 잘 함께 하도록, 감정적으로 상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문제를 만난 사람을 도와주도록 하는 거, 이게 기초정의라는 거죠. 예, 부당한 대우를 받은 희생자를 보살펴주고 그리고 함께 해주는, 이것이 미시파트 그 교정정의라면, 그러니까 세상에 참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함께 해주고 그들이 잘 서도록 돕고 세워주는, 이런 것이 바로 기초정의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있잖아요. 기초정의를 잘 행하는 공동체는 교정정의가 쓸모가 없어져요. 예. 왜요? 차별이 없을 거니까. 왜요? 예, 눌리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사실 그 세상에 이 두 가지가 무너지고, 기초 정의가 무너지고 교정 정의가 무너지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문제를 가지고 마음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쓴뿌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는 데서 출발하는 게 의로움이라면, 이게 의로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의로움,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만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행하심, 우리를 위한, 그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예, 그 은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완전한 속죄 제사를 이루셨고 완전한 길이 되시고 보배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여전히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의롭게 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가는 거죠. 예, 관계를 바라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예,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그가 어떻게든지 주님 만나도록 돕고, 또 그가 소외되고 가난하고 눌린 상태에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로 하여금 이제 자기 몫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의예요. 정의. 프랜시스 앤더슨이라고 하는 욥기 주석 학자는 그 주석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욥처럼 공의와 정의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곳이 별로 없다. 욥기 29장 한번 보시죠. 욥기 29장 12절, 제가 12절, 여러분 13절 이렇게 읽습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내가 여기 의는 짜디크입니다.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 미시파트인데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었느니라. 14절에 보니까 저기 욥은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공의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짜디크로 옷 입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정의, 미시파트로 무장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공의의 그 사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섬기려는 태도를 가졌고, 외적으로는 공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듯이 그렇게 하고, 불의를 보면서 가만히 그냥 참아내고 가만히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섬기고 적극적으로 돕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뭘 의미하는지, 공의가, 정의가 무엇인지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6절 17절 보세요.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이게 뭐와 관련돼 있어요? 정의를 행하는 거죠. 불의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돌봐 맞서 함께 싸워줬다,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는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뿐만이 아니라 공의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의로운 삶이라고 부를 만한 행동.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맹인으로 태어났어. 사고로 맹인이 되었어. 어찌 됐든 어려운 상황,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핍의 삶을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사람을 위하여 자기가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의 눈이 되고, 또 뭐죠? 그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어주고, 또 빈궁한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이 돌봐주었다.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내가 돌봐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이제 장애인들이나 독거노인들, 끼니를 거리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살펴줬다. 또는 어떤 그런 비영리 단체 같은 걸 세워서 이웃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힘써줬고, 또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를 위해 뭔가 기관을 세우고 그것을 돕는 일을 적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에스겔서 18장 5절 이하도 좀 볼까요? 에스겔서 18장 5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짜디크라는 말입니다. 정의 미시파트와 공의 짜디크를 따라 행하며,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공의와 정의를 행해요. 의로운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사람을 학대하지 않아요. 그들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줘. 강탈하잖아. 억지로 뺏지 않아.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며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이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 남의 것을 착착하나 빼앗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줄인 자에게 음식과 벗은 자에게 의복을,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적극적으로 베풀어 준다는 거죠. 이게 정의로운 삶이고 공의로운 삶이에요. 예. 그리고 그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불의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삶. 너그럽게 보살피는 마음을 가진 정의와 연결시키는 말씀들을,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두 마음. 신명기 10장 18절 한번 19절까지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누가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사야 58장 6절 한번 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날 이 구절을 좀 왜곡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면 우리의 흉악의 결박을 끌어줘. 우리가 금식하면 멍에의 줄을 끌어줘. 압대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으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우리 저기 오살리 금식기도원 벽에 이런 게 써 있거든요. 거기 금식기도원이에요. 금식하면, 그래서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근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금식은 뭐 하느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에요. 금식하는 삶이 뭐냐?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이런 삶. 물론 금식은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능력을 이루세요. 예, 이루세요. 근데 금식하는 삶, 오락을 삼가고, 거기 뒤에 보면 쭉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에스겔이나 욥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뭐냐? 법적인 공평과 사랑을 베푸는 자선을 엄격히 이렇게 구분하려고 애쓰면서도 넉넉하고 너그럽게 나누는 자세를 정의로운 삶의 징표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의인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정직하고 공평하며 너그럽게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저마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될 목을 나눠줄 때 비로소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예, 이 일을 해야 돼요.
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될 이유.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될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공의와 정의는 구약 시대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안 살아도 돼요?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되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서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서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시편 146편 7절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이 미시파트입니다,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주님과 동역자로 서게 될 때에 여호와가 이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7절 18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미시파트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 시편 68편 5절에 나온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규정했다는 건 얼마나 의미심장한 일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주 업무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서 그 형편을 헤아리시는 것이다. 스리랑카 신학자 라마찬드라라고 하는 분은 말이 안 되는 정의다, 이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정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세상 문화 속의 신들은 하나같이 소외 계층이 아니라 왕이나 제사장 또는 장구처럼 당대의 엘리트를 통해 능력을 행사하고 또 확인해 보였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의 신들은 잘 나가는 사람 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지체 높은 남성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 나그네의 편을 드는 하나님이었다. 무력한 이들에게 힘을 주는데 권능을 사용하신 것이다. 이처럼 성경의 하나님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다른 종교의 신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연약하고 어려운 처지에 몰린 이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셨다. 본래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특별히 약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하도록. 예.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되이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행하시기 원하는 일이 뭐냐? 신명기 27장 19절 같은 데 보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레미야 22장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 사회 정의를 실현할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것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 길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6절부터 8절에도 바로 그걸 얘기해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가 이것이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요? 야, 이 큰 나라 백성은 과연 다르다. 그래서 이걸 두고요, 어떤 학자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쇼윈도의 백성,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통로라는 거예요. 예, 통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이런 구절 혹시 보셨어요? 부자들의 편이다. 하나님은 부자들의 편이다. 이런 구절 보셨어요?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아마 거의. 예.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옹호자, 가난한 이들의 편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물론 부자들을 향한 그러한 의미 덜어 나와요. 예. 이들에게도 공의를 베풀라는 표현이 덜어 나와요. 그러나 가난한 이들에게 공의를 행하라는 가르침에 비하면 100에 하나 정도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향한 마음 특별해요. 그러면 왜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말할까? 예, 그러니까 윌터 스토프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계층일수록 정의에 취약할 뿐 아니라 실제로 불의의 희생자가 되는 빈도가 훨씬 많다. 불균형이다. 불공정한 대우는 양쪽 모두에게 오지 않는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주님의 아주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아까 찬양했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약하고 가난하고 눌린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을 돌보기 원하시는 주님.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 사역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렇고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지 살펴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기 원하십니다. 한 번은 어떤 율법 교사가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생님, 무엇이 영생을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 뭐라 그랬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 아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지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 여리고를 여행하다 강도를 만났어. 강도 만나서 다 뺏겨버리고 죽을 상황이 됐어.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인 그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걸 보고는 그냥 못 본 척 하고 가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 내인이 지나갔는데 못 본 척 하고 가버렸어요. 당연히 도와야 될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버렸어. 세 번째, 누가 거기를 지나갔느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극을 이뤄요. 맨날 싸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이 피투성이가 돼 쓰러져 있으면 돕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저를 안 하다가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 숙소에, 여관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 그 사람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회복시키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도록, 건강하게 하도록 될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보통 아까 율법 교사가 뭐라고 물었다고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죠. 자기 편에서.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고요? 이 억울한 자, 이 상한 자, 이 고통받는 자, 결핍이 있는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우리 예한교회에 이 부분에 처음부터 부르심이 있다고 봐요. 제가 보면 하나님께 처음부터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를 돌보도록 하나님이 우리 예한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내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학교 세우는 것만 해도 사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종종 듣는데, 제가 잘 나가는 학교에 나름대로 같이 그 대안학교 세우려고 같이 거기에 이사로 제가 참여했었어요. 그리고 같이 잘 세우자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학교를 세우라고. 그래서 왜 학교를 세우고 어떤 학교를 세워야 하는지 그때 저에게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한교회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 잘 나가는 대안학교, 요즘 대안학교가 다 비싸요. 왜냐하면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 한 달에 막 150만 원, 200만 원 뭐 이 정도. 적게 받아도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드는데 거기 보낼 성도님들 가정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생각을 들면서 나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그러한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그런 돌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함, 이걸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학비 없는 학교를 세우도록. 상당히 마음속으로 사실 갈등이 되게 됐죠. 어떻게 학비 없는 학교를 세워?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금은 차등 이렇게 우리 수입의 15분의 1만 이렇게 부모 회비로,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에 후원함을 통해서 동참해가지고 이 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재정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이 있거든. 좀 동참도 하세요. 저 차 한 잔 대접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일주일에 한 잔 너무 좀 그런가? 아니면 그러면 일주일에 아무튼 한 달에 한 잔씩이라도. 네, 저는 비싼 거 먹거든요. 네, 네, 어쨌든 하여튼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학교를 통해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많은 목회자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고 대안학교 하는 분들하고도 얘기해 보면요, 진짜 모델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너무 좋은 모델이 된다. 우리 학교가 진짜 좋은 모델로 세워지는 걸 말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요양원을 세우게 된 것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외되고 가난한, 제가 볼 때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소외된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어요. 연세 드시면 외롭고 또 특별히 몸 아프면 힘들고, 이런 분들이 끝까지 보호받고 돌봄을 받고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돕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양원 세우라 그래서 우리가 요양원도 세우게 됐잖아요. 수도원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게 지금 그런 영역이잖아요. 이게 결국 뭡니까? 유학생 사역만 해도 그렇습니다. 유학생으로 와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지지가 되어주고 저들을 어떻게든지 도와가지고 잘 세우는 것도,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제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확실히 예한교회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이 되게 많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처음부터 영적 랜드마크라는 게 있거든요. 영적 랜드마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영적 랜드마크를 가지고 일관되게 이끌어 가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쪽으로 인도하시면서 일관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실지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행하실 일 진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일 말할 것도 없지만 수도원조 공동체가 세워져서 진짜 어렵고 그리고 진짜 힘든 사람들이 거기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자유케 되고, 우리 학교만 해도 진짜 놀랍다니까요. 이번에 대만에 그 선교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거기 대만 목회자들이 모여서 의논했대요. 사내리 학교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냐, 어떻게 됐냐,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저한테 이렇게
박종산 목사님이 얘기해요. 어른 목회는 이길수 목사님이 와서 하고 우리 중고등부 목회는 사나리학교가 와서 해버렸다. 이렇게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우울증 심하게 걸린 아이들이 되게 많았대요. 거기 그 중에 9명이 우울증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말도 잘 안 했던 아이들이 이번에 확 변화돼 가지고요, 생기가 회복되고 다시 그러면서 걔들 교회도 잘 안 나오던 애들이 금요일 날 기도회도 나와서 열심히 참여하고 지들끼리 정해갖고 하루에 성경 3장씩 읽자 이렇게 하고 내년 여름에 다시 사나리 학교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뭘 하고 있다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쓴 이거 읽어봤거든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를 아이들이 깨달았어요. 이렇게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 같다. 이런 의도를 보이시고, 한편으로는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린 당연히 그들의 영혼을 위해 구원하기를 힘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구제와 긍휼, 섬김, 도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보호받고 돌봄을 통해서 결국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소외된 이웃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보거든 그냥 두지 마십시오. 관심을 가지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제가 언젠가는 한번 엄청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편찮으셔가지고요, 갔어요. 그때 돌아가실 정도로 막 그렇대요. 못 일어나시고. 그랬더니 가서 앉아 있었더니 이제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좀 이따 앉아요. 앉으시더니 막 침상에 걸터 앉아요. 그러더니 막 가만히 있어 보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 3시간 하신 다음에 벌떡 일어났어요. 가라고 저를 배웅하고 문 앞에까지 나오셔서 배웅하시고 살아나셨어요. 제가 엄청 죄책감을 느꼈어요. 들어드려야 되는데, 그냥 들어만 드려도 되는데 목회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이웃, 어려운 당한 사람들 어떻게 도울지 우리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우리가 생각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나누고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되 단 것을 먹고 지키라 그러면서 단 것을 먹을 자들이 없을 때 나눠주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가 주님께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들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